예,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에 우리 기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절기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한국교회 전통에서 만들어진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도 11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는 이유도 미국적인 전통에서 만들어진 그런 시기적인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맥추감사절은 한국교회 전통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맥추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맥추절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적인 전통에서 번역된 것이고요. 원래 이 히브리 말은 하그 하카치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수확의 절기, 추수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번역을 하면 추수절을 지키라, 이런 의미이고,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번역은 사실은 오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도 이제 원어를 보면 맥추라는 말이 바로 밀입니다. 밀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맥추의 초실절이라, 특별히 개역개정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77절이라는 것은 이제 오순절 다음 날로부터 7째 주가 지나고 안식을 지난 첫날에 그 첫 번째 초실의 밀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절기를 이제 77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시기가 이제 5월입니다. 5월 중순쯤 이제 그 77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뭐 보통 이제 그런데 사실 보리 추수를 이스라엘에서는 3월쯤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시기와도 맞지가 않아요, 이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맥추감사절로 이렇게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하게 된 그 계기는, 일단은 이제 성경의 오역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맥추절, 보리의 첫 어떤 열매라고 하니까 보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밀입니다, 밀.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가 한국에선 6월 중순이나 6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그 첫 번째 보리를 하나님 앞에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서 한국교회가 이제 7월 첫 주를 맥추감사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성경의 오역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오늘날에는 이조차도 사실은 보리 농사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날 문화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맥추감사절이 1년 중에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날 우리가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밀의 첫 소작, 첫 열매를 드렸다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한 해 중에서 절반을 마치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제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 남은 6개월 한 해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올바로 알고 절기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좀 서론이 길어지지만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 속에서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오늘 그런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인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근거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중서신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언급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우리 옥중서신 하면은 이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때에 가택연금으로 로마에 있을 동안에 썼던 편지를, 우리가 이 4가지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4가지 책 중에서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에. 그래서 사실은 근데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학자들에 의하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 골로새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와 아주 근접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의 회람에서 읽어라. 그리고 히에라볼리, 오늘날에는 이 터키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 파무칼레라는 곳, 그 지역이 골로새와 차로 이동하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이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가 가까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메인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였죠. 에베소에서 두란노스원에서 대략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날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동서도로, 이 지금 도로가 로마 시대 때 당시의 도로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서, 그 다음에 북, 남북, 그 다음에 항구, 그곳이 이렇게 모이는 지점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는 그 당시 아시아 지역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로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골로새 지역에 가서 특별히 이제 빌레몬 장로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비교적 젊은 에바브라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옥중에서 바로 이 골로새의 교회의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이고, 특별히 이제 에바브로가 힘들어했던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기독론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의 몸인 성도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몸인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리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1장 13절, 14절, 그 다음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18절에서 2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첫 번째 그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그 골로새 성도들, 우리들도 포함해서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죠. 바울은 이 복음의 원리를 바로 1장 27절에 보면 그것을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 에바브라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비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이방인, 골로새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물론 우리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은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한 소수의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럼 감추었던 보화,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인가? 2장 10절에서 그 이하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바로 그 보화가 무엇인가?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 숨겨진 보화의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으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최고 자리에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The Kingdom of God,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골로새 성도지만 바로 우리들도 포함된 거예요. 너희도 충만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충만해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11절,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충만함의 의미가 뭐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 바울의 표현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공격하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그 의미는, 육의 몸을 벗는 것 혹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의미는 바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것은 다시 말해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할례.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는 거듭남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은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행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 소욕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전의 육체를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려면 이와 같이 예전의 육체를 따라 사는 습관을 버려야만 그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취한다 해도 그 즐거움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그 끝은 결국은 허망함만이 남을 뿐이에요. 우리 구약의 솔로몬의 그 전도서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을 취했던 사람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어리석게 그런 육체에 썩어질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에 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야 합니까?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그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구원의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거듭남을 받은 자는 이미 그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망, 바로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썩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시는 생명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예요. 이 머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몸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절대적인 존재이며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를 때에 바로 상황을 어떤 조건을 초월하는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영적인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제일 먼저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을 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말 그대로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는 인정할 때 거기서 평강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평강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
주님은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후로 생겨난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내 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토해내세요. 그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그 속에 평강이 머물러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그걸 다 들춰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야 돼. 주님, 나의 숨겨진 거짓된 모습, 음란한 모습, 더러운 모습,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박하게 토해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속의 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죄 용서의 능력이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캐톨릭에서 고해성사하면서 그 신부들 앞에서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게 사함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죄 사함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것을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거기서 진정한 평강이 임하고 평강의 양면,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해요. 주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상황을 극복하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처음 맞아서 죽어가는 피 흘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피차 권면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같이 읽고 같이 쓰기도 하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시편의 찬양처럼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모임마다 교회 모임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임마다 충만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가 아픔을 당할 때 그를 위로할 때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서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항상 그 말씀의 울림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자는,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고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체험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세 번째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권세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 이름보다도 높은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권능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탄의 세력과 대적할 때 사탄은 물러갈 수 있습니다. 물러갑니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탄을 저주하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흔드는 문제는 그 이면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권능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라진 빈자리에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 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적인 병이 든 거예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내 영에 병이 들었구나,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빨리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불평의 마음 사라집니다. 근심의 마음 사라집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옥중에서도 신라와 함께 그렇게 기쁨의 찬미 소리를 했던 것은 그건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감사의 찬양이었어요. 그렇게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초월한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외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감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때 이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외적인 조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외적으로 무엇이 갖춰져 있건 갖춰져 있지 않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철저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라도 그 두 사람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일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돼요. 그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 감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두 사람이 모여도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심지어 죽음이 코앞에 있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개월이 지나고 첫 번째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 1월 첫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전했던 설교 주제가 교회의 5가지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그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만 해도 2020년이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했도 못한 그런 때였어요. 이제 새로운 6개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연말이 되겠죠? 12월 마지막 그 주일날,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2020년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우리가 첫째 주일날 예측하지 못했듯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6개월을 돌아볼 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구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고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큰 변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설령 내 코앞에 당장 이 1분 후에 내 앞에 죽음이 닥쳐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 속에 있다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노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키며 묵묵히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련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 그 뜻을 민감하게 우리는 캐치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시하면 우리 각각의 지체는 몸으로서의 지체는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순결한 그런 일꾼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지시고 모든 일에 그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평강의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 새로운 6개월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시작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 더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6개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남아있는 2020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또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을 넘어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모든 권세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6개월이 지난 12월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이 길을 걸었습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